에스겔 20장 32절부터 21장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참아주시며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죽을 백성을 살려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도 정해주시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광야 1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보고 모두 멸망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 광야 2세들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셨기에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정결한 자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지만 역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다 버렸어야 맞는데 그 중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썩어져가는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은 정결한 자들만 골라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32절은 원어에서 너희가 마음을 품은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른 족속들처럼 돌과 나무를 경배하자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은 돌과 나무를 섬기며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세계입니까?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렇죠? 돌과 나무를 섬기는데도요. 그래서 우리도 저 돌과 나무를 섬기면서 살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나무와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꿈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과 뻗은 팔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꿈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꾸는 꿈입니다. 자신들도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처럼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3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열국중에 흩어놓았는데 거기에서 그들처럼 우상 섬기며 잘 산다고 하니까 다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시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끌어내는 것은 좋은 일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그들을 끌어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면서 이미 적응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어서 멸망시킵니까? 35절에 보면 광야로 끌어내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법정에서 그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대면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죄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36절에 보면 이집트 광야에서 너의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들면서 모두 다 멸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37절은요,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세는 그림입니다. 양을 양우리에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에다가 막대기를 놓고 거기서 한 마리만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양을 검사하는 겁니다. 막대기가 없으면 확 뛰어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막대기로 막고서 막대기 아래로 눌러서 지나가게 하면서 이 양이 내 양이 맞는지 아닌지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는 거는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양인 것만 골라서 거다가 줄을 맨다고 했는데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양들은 하나하나 검사해서 살리시고 나머지만 다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은 것처럼 이번에도 진짜만 골라내고 다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은 너희 중에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들을 다 깨끗이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반역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공격하며 싸운다는 뜻입니다. 범죄한다는 말은 직접 싸우진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며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접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나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법을 어기며 거역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듯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리듯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여전히 부정합니다. 마치 이것은 코로나균과도 같습니다. 다 죽었는데 코로나균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금방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며 다시 돌려놓는데도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전체가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다 없앤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야외에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요, 밥솥에 날아가던 새가 새똥을 밥에다가 밥솥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새똥이 묻은 부분을 걷어내고 그 밥이 조금 남았으면 남은 밥은 정결합니까? 보니까 새똥이 많이 퍼졌어요. 그 다 퍼냈어요. 냄새나는 거. 조금 남았으면 남은 것은 정결한 겁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밥그릇째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막대기를 놓고 한 마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검사하는데 밥알 하나하나를 돋보기로 보면서 어느 것에 조금이라도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쏟아버리고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정결한 백성이 하나라도 있을까 봐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때도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그 중에 극소수만 남을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남은 것과도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의 가족만 골라내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 44절은 향기로운 제물만 골라서 정결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39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부르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앞에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있지만 이제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왜요?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들만 골라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지금처럼 계속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양다리 걸치며 섬기려면 섬겨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번역과 NASB와 NI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나중에는 듣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도요, 개역개정은 너희가 너희 온갖 예물과 우상들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요, 새 번역처럼 너희가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ESV도 개역개정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ESV나 개역개정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37, 3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하나 검사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할 테면 해봐라. 앞으로는 더 이상 우상숭배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39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언어로 회개를 호소하는 겁니다. 할 테면 해봐라. 내가 싹 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위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번역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40절도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다리 걸친 자들은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가 뒤에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앞에 나오죠. 그래서 약화됐는데요, 말씀하신 뒤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쐐기를 박으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사람들만 남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다 골라내고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음란한 여자 같은 자들은 모두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에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다리 걸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은 가증히 여기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1절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라는 말은요, 양다리는 제거하고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을 모아올 때 그 모아오는 사람 자체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모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42절에서 44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들의 반응입니다. 42절은 이러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자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제물에 해당하는 자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43절에 나오는 기억하게 된다는 건데요. 뭘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과거에 행해온 길들과 자신들이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원래 정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이들도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끝까지 경고하실 때 마지막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 정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위가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정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44절에 나오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인도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은요, 악한 죄인들을 지은 죄대로 벌하시지 않고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자기들을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시려고 참고 기다려 주셨고,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완벽히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행위로는 최고로 정결한 사람들이지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 45절에서 21장 7절은요, 세 가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설해서 분명히 밝혀서 말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연극하게 하신 겁니다. 4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언이 도착했습니다. 46절은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며 얼굴을 남쪽 땅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남쪽을 향하여 예언을 대적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남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또 네게부의 숲을 대적해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게부는요, 유다 남쪽에 사막이고 숲이 없습니다.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부가 지방이라기보다는 남쪽을 향한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입니다. 네게부 숲은요,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네게부 숲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네게부 숲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네게부 숲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숲속에 불을 질러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른 나무는 태워야 되고 푸른 나무는 살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산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부정한 것들은 완전히 태워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불에 그을린다는 겁니다. 이 남쪽과 북쪽은요, 태우는 곳이 아니라 태우는 곳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굴이 그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을 세게 타는 불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썹이 타죠? 머리카락 타고. 어릴 적에 학교에 가면요, 머리 탄 애들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 때는 앞에서 불 쬐다가, 아궁이 앞에서 불 쬐다가 불이 확 일어나서 머리털 끄스르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타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을린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고, 맹렬한 불길이라고 했습니다. 혈기 있는 자들이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여호와께서 붙인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9절에서 이러한 예언을 전하는 자를 에스겔을 향해서 비유를 말하는 자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왜요?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까지 말한 비유가. 제가 해설해 드렸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을 받아들여서 분명한 말로 전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2절도 20장 46절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번에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네게부 숲을 향하라는 것은 비유로 말한 것을 이번에는 그 의미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비유로 말한 것을 이번에는 그 성전을 향해 소리치고 이스라엘 땅 향해 대적하여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3절은 앞에서 산불로 비유하신 것을 이번에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쳐 죽인다는 말이 문제가 되죠. 뭐와 짝입니까? 앞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운다는 것과 똑같은 짝입니다. 푸른 나무는 의인이고 마른 나무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불의한 자와 불법자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인들의 의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양극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란 20장 48절과 21장 5절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나 타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인 악인 기준은요,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라는 말은 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산불과 전쟁의 공동점이 뭡니까? 다 태우고 다 죽이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적들은 그 중에서 의인들은 살려두고 악인들은 죽이고가 아니죠. 그냥 무차별로 다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아들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4절은 남쪽과 북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인과 악인과 마찬가지로 양극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산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로 나무를 베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타오지 못하게 하죠. 근데 고대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 탈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그래서 강이나 이런 것을 만날 때까지 다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불로 비유한 겁니다. 5절은 심판하실 때 비로소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6절에서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며 탄식을 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지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슬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극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에스겔이 비유로 말하고 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설을 해줬는데도 충격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죽도록 허리가 끊어질 듯 괴로워하는 연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짐을 싸서 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다 내다 놓는 것과 같은 연극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했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슬픔을 보여주는 에스겔의 연극이 바로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비유로 들려줬고 해설을 해서 분명한 말로 했다면 이번에는 연극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묻기를 내가 왜 그렇게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그 소문은 각 사람의 심장이 높고 각 사람의 손이 약해지며 각 사람의 영이 쇠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들은 물과 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이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아무리 전해도요. 에스겔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설교를 할 때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하면 귀틀어 맞고 전한 사람을 욕하지만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라고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옛날 예언자들이 바로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진짜 예언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하게 하신 것은 이제라도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서 빠져나와서 진짜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7절은 보라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샘불에 불타듯 다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결하게 태우셔서 그곳에 살아남은 거룩한 자들을 다시 심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한 소수의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전파한다는 말은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파했는데도 안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한인교회는요, 믿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한인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요? 믿는 자도 있고요, 한국 같으면 절이나 딴 데 갈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 옵니다. 많이. 왜요?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밥 먹고 이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보다는 덜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그보다 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중에는 진짜로 믿지 않고 장사 속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맞죠? 반드시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정결한 자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골라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소수를 골라내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함께 섞여 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는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정결한 자로 구원하시겠지만 끝까지 안 듣는 자들은 곤란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정결한 자가 되어 함께 구원받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알솔당솔 비유로 말씀하시고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시고 연극으로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는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설교로도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연극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고 들었어도 이해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못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모두 멸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